오늘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건 아주 힘 있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벌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은 말씀은 나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거나 좋은 모범이 되도록 해야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거다. 이게 바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저도 그러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늘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권세, 새 교훈, 이건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new teaching with authority. authority라고 하는 말은 권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권위를 가진 말이요. 옛날 캐캐 묵은 그러한 그 가르침이 아니라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캐캐 묵은 것을 무시해도 좋으냐? 그런 건 아니에요. 뉴 티칭, 새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교훈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교훈이 있는데 그것 소중한 것이죠. 캐캐 묵었지만 소중한 것이죠. 그 옛날 교훈으로부터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는 그것이 새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이러한 새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과 그 유대 법전에 있는 그런 그 옛날 종교적인 법전 이런 모든 것들에 아주 능통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사탄의 유혹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3가지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무엇을 물리치셨는가 하니 율법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과 옛날 그 율법에 나오는 그런 모든 법들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능통하게 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새 교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양의 그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자의 어록인 논어에 보면은 그 위정편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고이지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말은 따뜻하다. 무슨 그 온습하다, 복습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고라고 하는 것은 옛날 것을 잘 익혀가지고서 복습하고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고 이런 일을 옛날 것을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다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신, 새로운 것을 터득해 알아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옛 것을, 지나간 것을 복습을 하고 새 것을 연구하고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군자의 할 도리이다. 이게 우리 성현들의, 동양 성현들의 가르침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크게 다르지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옛날 율법에 정통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 계시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터득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후패해 갑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예요. 5년마다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갱신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사진을 안 찍었어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DMV에 가서 사진을 찍지 않아도 그냥 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내주어서, 그런데 5년마다 한 번씩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5년마다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받아보면은 거기에 내 사진이 있는데 이게 누구야?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다 안 늙어갑니다. 꼭 병이 있어야지만 인간이 후패가는 게 아닙니다. 병환이 있건 없건 건강하든 인간은 자꾸 후패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우리의 신념과 희망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러나 거기에 묻혀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변화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변화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알던 것, 옛날에 생활하던 것, 옛날에 규범, 옛날에 나의 삶으로부터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지난 날로부터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변화되어져서 어느 쪽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할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지향을 해서 변화되어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transformation from, transformation for.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두 가지 다 합니다.
옛 것으로부터 변화되어져서 어느 쪽으로 변화되어져야 갈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것으로부터 변화되어져서 좀 더 사랑스러워지고 사랑을 행하고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삶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사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보다 많이 쓰여지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정말 똑바로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자 같다 했습니다. 어떻게 권세가 있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면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오토리티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려면 말을 이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부모가 그것을 그대로 행해서 보여주면은 이건 권세 있는 가르침이지만은 자식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놓고 부모는 다르게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볼 때에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이 권세가 없는 거예요. 말과 실행이 일치되어져야 권세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거룩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거룩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권세 있는 말씀이셨지만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그분의 말과 그의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그분은 겸손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고고하게 높은 곳에 계시려고 하시지 않았고 아주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낫에 있어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인간들과 같이 사셨고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사람의 사는 도리가 무엇이며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겸손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입장에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그분은 언제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이해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동양의 고전으로 가서 얘기를 좀 조금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 고전에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 당사자들 간에 서로의 처지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내 입장에서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입장에서 합당하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서포트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역지사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 좋자고, 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이 정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서포팅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전화를 하고 싶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형편이 어떠한지 알고 싶지만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얘기를 듣고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분의 처지가, 그분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하나인지 둘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딸이 있는데 나이가 제 딸하고 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신 아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 그러면서 울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의사도 못해요. 엄마도 못해요. 목사도 못해요. 이게 인간의 형편이에요. 병든 사람만 그러합니까? 나이만 늙어가는 거를 어쩔 겁니까? 우리가 다 절대절명의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너 나 할 것 없어요. 꼭 병든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병이 들지 않았어도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늙어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그쪽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별 태간이 없어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는 후패해 가는 겁니다.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이게 다 그런 입장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정을 얘기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내가 그분에게 자꾸 전화를 하게 되면은 나는 그 상편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묻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묻지만은 입장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시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맨날 똑같은데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내 입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목사들은 오면은 그냥 성도들한테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런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런 사람에게 전화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전화번호도 안 주고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제가 먼저 전화한다든가 먼저 찾아간다든가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의 처지와 그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인 것이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간의 위치에 자기가 쓰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편을, 그 죄의 대가를 그분이 우리의 입장에 쓰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뒤를 따른다고 하면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겸손하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인간을 섬기고 받들고 사시다가 마침내는 자신의 몸을 바쳐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겼다. 저 나사렛 예수는 이제 죽은 무덤에 들어갔으니 다 끝났고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족하던
그 사람들에게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이 일은 결코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늙어갑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 앞에 맞서야 되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말과 행동을 일치하며 역지사지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이 또한 우리의 영원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순간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길을 잘 따라가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즐거움, joyful eternal life,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참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참 행해야 할 도리를 가르쳐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복된 말씀을 듣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길을 걷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원하옵고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 아직도 이 복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옵고 원하옵나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셔서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